38년을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그 사이 광야 1세대는 죽고 그 후손들은 2세대가 주축이 된 백성들이죠. 즉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향해 새롭게 진군을 합니다. 에돔 족속의 땅을 관통해서 빠르게 올라가기를 기대했지만 에돔 왕의 거절로 그 계획은 또 그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죠. 하는 수 없이 계획을 바꾸어서 우회로로 가려고 했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 왕과 군대가 자기들의 영토를 지나갈 거라는 소식을 듣고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습 공격으로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8년 전 그들의 조상들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앞서서 모세와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그들의 성읍을 멸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이 싸움에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그런 고백도 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랏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지 됩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준비, 육의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 물질이나 지식 혹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했으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아랏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홍해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렇게 진격하게 됩니다. 홍해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 도착했던 길, 여기 말씀의 홍해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리고 바란 광야 길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사막을 또다시 건너고 또 산길을 넘고 한참을 이렇게 돌아가야지 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에 빠르고 쉽게 도착할 수 있는 에돔 땅의 대로와 비교되는 길이라 그런 뜻이죠. 이 홍해길이 백성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절 말씀에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나오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급한 마음, 빨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광야 2세대 백성들은 38년 동안 부모 손에 이끌려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에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오래 걸린다는 거, 빨리 가고 싶은데 더디게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결정적인 패착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기도했는데 근데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하게 되죠. 조급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도 어디에 있었느냐? 조급함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거기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막 이렇게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막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싸움 가운데 블레셋 군대, 그때 당시 아주 그 주변 일대의 강대국이었죠. 그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늘 그래왔듯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싸워야지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 사울이 뭐 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집전해서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한 거죠. 나중에 사무엘이 길갈에 와서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 망령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그렇게 망령된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급한 마음이 우리 믿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빠른 것만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Yes, no, wait. 그래, 알았어.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안 돼, 그건 안 돼, no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wait, 기다려. 기다려. 문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본능적으로 예스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Yes, no, wait.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응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있어서 최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백성들의 조급한 마음, 상한 마음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이란 뭘 말씀하는 건가요?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 만나인데, 그 양식을 지금 뭐라고 폄하해요? 하찮은 음식이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마땅히 감사할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말씀을 상징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간증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날에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차고 넘칠 수 있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하로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모습, 망령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죠.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불뱀은 독사죠. 그 시대에 코브라 같은, 사막에 코브라가 많지 않습니까? 독이 강한, 한번 물리면 바로 죽는 그런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 1세대 광야 1세대 백성들보다 2세대 이 백성들이 나은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죠. 예전에 1세대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자기 잘못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원망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세대 이 백성들은 그래도 이 징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원인이 자기들의 잘못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좀 대신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언제라도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 뒤에 보면 놋뱀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놋뱀으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다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또 회복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만든 놋뱀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광야에서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 참고 견디시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기다리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다리셨던 모습, 참고 견디셨던 모습, 그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응답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더디더라고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믿음에 실패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